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교회를 섬기느냐를 더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의 신실한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어제 본문인 1절로 15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대접받는 것을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바울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16절로 33절에서 바울은 그런 거짓 교사들과 달리 자신이 진짜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면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감정적으로 매우 격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인 16절부터 바울은 아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이 하는 말을 어리석은 말로 들을 거라는 걸 가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어리석다고 생각하니 이참에 나도 아예 진짜 어리석은 방법으로 너에게 해야 할 말을 좀 해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16절과 17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8절을 보면 바울은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2절과 23절 전반부에서 자신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거짓 교사들과 비교해도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중에 한 번 더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2장 3절의 장면인데 시기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2장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나 사도행전 22장의 장면이나 바울의 진짜 의도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너희가 보기에 이런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냐? 그럼 나도 그 기준에서 보면 결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진짜로 자랑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23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자신이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본문으로 읽었지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면 바울은 자신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혹시 자기가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지를 굳이 이렇게 공치사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고생하고 헌신했는지를 알아달라고 생색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이 소유한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과 달리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이것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어떠한 고충과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은 곧 부모가 그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당해야 했던 온갖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역설적으로 바울 자신이 진짜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일꾼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지를 이야기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외아들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자기 아들을 내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는 이런 부분까지도 감당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로 27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23절로 27절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외형적인 고난보다도 더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28절과 29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에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눌리는 염려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학자들은 목회적 고민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로서 바울의 진짜 관심은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느냐가 아니라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약하고 무엇 때문에 실족하는지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29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누가 약해지면 내 마음도 약해진 기분이었고 누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도 아팠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0절에서 자신의 그런 약함을 자신은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카리스마 있게 이끌거나 그들을 지도하기보다는 그들의 약함을 자신의 약함으로, 그들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로 여기는 태도가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진짜 일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 저렇게 맨날 매 맞고 다니겠냐,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 왜 교회에서 사례비도 못 받고 저렇게 사역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말에 속아서 그런 바울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게 진짜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너희가 보기에 수치스러울 만큼 약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너희가 복음을 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는 증거가 아니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2절과 34절에서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을 피해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도망까지 갔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만큼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3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제시하는 그런 추천서나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태도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